이사야서 42장 9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새 시대의 새 일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마침 금요일에도 목사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항상 금요 심야에 우리 특별히 모든 세대를 위한 예배고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요 심야에 많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 이사야 때에도 그랬어요. 이때도 이미 예전부터 예언해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사야 시대 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데 그 일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실 때,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비밀로 하시고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근데 내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나 혼자 하지 않고 너희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 누가 나랑 같이 할까? 누가 나랑 같이 해줄래? 이렇게 하나님 항상 우리를 콜링하셔요. 그 콜링에 응답하는 사람,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어땠어요? 이사야서 6장 앞으로 조금 가봅시다. 이사야서 6장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이사야가 가장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 이사야서 6장 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사야 시대에 이제 새 시대가 열릴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시대가 열릴 타이밍에,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갈 건데,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해서 누구를 보내지? 이 일을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면서 고민하고 계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이사야가 딱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래서 이사야가 저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저를 써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한 번 듣고 한 걸음 가고 또 한 번 듣고 한 걸음 가고, 그렇게 천천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새 일을 함께 해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이고 막 그런 이야기들은 무수히 많이 듣지만 그것이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새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 시대를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 시대만 그냥 확 여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열어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할까 고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 토파즈 학생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새 일꾼들이 이곳 가운데에서 나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점점 불이 식어지는 것 같고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왜 그런가?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 많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함께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나는 거기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같이 그 일을 해가야겠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데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큰 배가 가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함께 타고 거기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때 그 배가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도 많은 사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다 찾으시는데 그때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이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범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 지금 주변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근데 여러분은 뉴스와 신문과 SNS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도 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처럼, 일상처럼, 우연처럼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설교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라고 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요청하시구나. 그럼 그것을 따라서 딱 실행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주 듣는 그냥 그런 평이한 강의나 교훈 같은 이야기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이야기로 지나갈 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 중에 뭉쳐야 찬다라고 있어요. 뭉쳐야 찬다. 축구하는 건데 안정환 감독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어떤 사람들을 모았냐면 각 올림픽 종목 중에 금메달리스트 선수들, 국가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선수들을 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제패하는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정환 감독이 다 같이 축구를 하자고 모였잖아요. 각 분야의 탑 클래스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축구는 서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정환 감독에게 막 배워요. 처음에는 정말 다들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프로가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인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주목을 받고 잘했던 선수들이 있는데 인기를 얻게 되니까 예능 프로를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축구는 소홀하게 되고 TV에 나올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막 자기 개인 스케줄이나 자기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들과 또 열심히 그 전국 제패라는 목표를 위해서 감독의 말을 잘 들으면서 카메라가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축구하면서 자기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 처음에는 그 티가 안 나고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이 더 특출나 보이죠. 근데 이것이 해가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점점 주목받지 못했지만 개인 훈련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팬들도 그걸 다 알게 돼요. 특별히 안정환 감독은 누구와 함께 가고 싶겠어요? 원래부터 잘했지만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 그리고 축구가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축구에 열심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 부류의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다 하나님 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근데 각자의 목표와 마음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막 열심히 하기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일 하심의 덕을 보기 위해서 함께 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앞길과 자기의 삶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고3 친구들, 고3 이번 주에 수시 접수했는데 수시를 접수하고 대학을 접수하고 진학을 준비하고 아니면은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하고 이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큰 일하심 가운데에 나의 이 포지션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거 고민하시면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여기를 가면 취업이 잘 되나? 여기 사람들이 인정받나? 여기 가면 내 앞길이 잘 열리나? 이런 거 고민하면서 결정하십니까? 지금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앙의 열심, 종교 생활의 모습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 가운데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꾸질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관심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 선지서들을 보면 예언자들이 나오고 선지서들이 다 시작되는 시점을 보면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큰 줄기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들, 헐벗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루트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군사적으로 부흥하고 문화적으로 부흥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입니다. 그 전에는 가까운 나라들과만 교류를 했는데 이제 큰 배가 만들어지면서 대해, 큰 바다를 건널 수가 있게 됐고, 또 육지로도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짐들을 가지고 사막을 횡단할 수도 있고 큰 바다를 건너갈 수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하궁들이 나오는 이유가, 상하는 인도와 아프리카에서만 나오잖아요. 코끼리가. 거기까지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물건들을 가져와서 팔고 또 여기 있는 물건들을 팔고 하면서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익이 생기죠. 부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도 저 어렸을 때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부유해진 것은 계속해서 그런 기술과 시대의 발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가 팽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가, 그 돈이 골고루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사람들은 다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도 비가 잘 와야 되는데 농사만 짓고 있는데 빨리 무역에 눈을 뜬 사람들, 배를 타기 시작한 사람들, 다른 나라에 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물건을 떼다가 팔면서 큰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지금도 막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고 대부분 그러니까 그것에 막 몰두하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해외에 물건을 가져다가 여기서 팔고 또 여기 걸 해외에 팔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부를, 여러분 나이에도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부가 쌓였어요. 그러면 이 부를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불쌍한 사람을 돕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혀주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집이 있는데 더 큰 집으로 가고, 여름에 살 집을 하나 짓고 겨울에 살 집을 지어가지고 여름에는 여기서, 겨울에는 여기서 집을 2채, 3채 더 크게 짓는 데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집을 뺏어야 돈 있는 사람들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유해졌는데, 부유해졌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지. 너 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집을 빼앗고 거기에다가 그걸 부수고 너네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사치한다 그 말이에요. 사치와 향락. 포도주를 대접에다가 놓고 마시고, 매일매일 포도주를 마시고 살찐 고기를 먹고. 근데 그 이전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만 그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싶다고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양이 있어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포도주도 마음껏 마실 수 없었어요. 옷도 한 벌이면 좋겠어요. 한 벌도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이전 시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부가 늘어나니까 옷도 여러 벌, 예쁜 옷 입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찢어진 옷 입고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는 화려하게 옷을 더 예쁘게 입으려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나가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배 터지게 고기를 먹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목말라 죽어가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는 포도주를 매일 마시고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 시대에는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시대였다면, 이 이사야 시대는 이제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웃들에게 나타내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큰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이 이사야 시대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난 역사들을 우리가 쭉 알고 있으니까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우리가 알기가 쉽죠.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래야 내가 할 일이 결정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잡고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이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최초의 문서 예언자, 선지자 중에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시대에 처음으로 그 말씀을 글로 남긴 사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남유다의 사업가였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냐? 아니, 있었어요. 요나도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북이스라엘 선지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남쪽에 제사장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사업가, 목축업을 하던 사업가인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모스가 글로 남겼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묵상을 해보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글로 남길 생각을 못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길 생각을 못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쫙 전해졌단 말이에요. 책이 있다면 모세오경 정도. 근데 그것은 완전 하나님이 내린 책처럼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감동을, 지금 여러분이 받은 감동을 글로 남겨서 이것을 성경처럼 남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평소에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삶이랑 전혀 무관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분량의 이 아모스서의 책을 쓰려면 양을 수십 마리 잡아야 돼요.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을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큰 사업가고 나에게 재력이 있으니까 내 재력으로 양들을 사서 그것을 양피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겨야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지만 또 누구도 보게 돼요? 이방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봐보세요. 이사야서 42장.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42장 1절 봐보세요.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뭘 해야 돼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또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뭐가 되게 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 때 가난한 사람의 집을 무너뜨리고 자기 집을 두 채, 세 채 짓는 게 잘못인 줄 모른다. 눈이 가려졌어, 맹인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몰라. 기준이 없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옳고 그것이 나쁘다 제각각이에요. 기준이 없어. 이방 사람들은, 아수르는 가는 곳곳마다 나라를 다 점령해버려. 사람들을 갈고리로 끌고 가. 여자들 머리를 다 밀어버려. 그런 게 잘못인 줄 모른다고요. 내가 힘이 세고 넌 약하니까 당해도 돼. 이런 논리로 산단 말이에요. 눈이 가려졌어, 맹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새 시대를 열어서 새 시대에 부가팽창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기준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들에게 전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기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눈이 띄어지고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그 이때부터 이제 이사야, 요나 이런 사람들의 그 말씀이 글로 남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66장이잖아요. 이 엄청난 양의 대프로젝트죠. 이 많은 양들을 다 잡아서 남긴다는 것이. 근데 이사야는 궁에 있는 높은 관리였으니까 그것이 가능했죠. 나라의 사업으로 가능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또 시간이 점점 흘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었겠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었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사인을 보냈단 말이에요. 나는 내 말씀을 너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고 눈을 뜨게 하고 싶어.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전해서 네가 이방의 빛이 되어줘 하고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이 텔레파시가 안 통한 거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엮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퍼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미 왕조 2세, 프톨레미 2세가 그 일을 해요. 프톨레미 2세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인도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유럽을 다 점령하는 대제국을 30대에 이뤄요. 그런데 30대에 갑자기 급하게 죽게 돼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특별한 게 뭐였냐면 지혜로우면서도 용맹하단 말이에요. 보통 왕은 똑똑하면 힘이 좀 약하고 힘이 세면 멍청한데 알렉산더 똑똑하면서 힘이 세. 그러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를 점령했는데 단순히 점령만 한 것이 아니라 점령한 나라에 자신의 문자를 보급했어요. 그래야 지식을 전파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나라가 헬라 제국인데 그 헬라 제국의 헬라어를 점령한 나라마다 다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의 영어처럼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30세에 죽으니까 그 나라가 4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알렉산더의 신복이었던 장수들이 나눠 가져요.
근데 그들끼리 막 싸우다가 결국 두 개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위쪽은 셀류커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아래쪽이 프톨레미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프톨레미가 알렉산더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 지식을 전수받았던 알렉산더 대왕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식 문명국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 남쪽의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있었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 대도서관을 세워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에요. 거기에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그곳에 소장하겠다는 꿈을 꿉니다, 프톨레미가.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중요한 책이 없는데, 어떤 책이 없어요? 거기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에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연처럼 또 평범한 일처럼 여겨지면 아직도 감이 없으신 거고, 와,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여러분들 이제 눈이 살짝 뜨인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하게 여겨진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조차도 안 해본 일입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다 조사하니까 11만 명. 그 11만 명을 다 포로에서 해방시켜줘요. 돈을 다 지불하고. 그 11만 명의 노예 비용을 다 제공하고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들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엮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100달란트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보상을 그 제사장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은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데 거절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없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6명씩을 보내요, 지도자들을. 그래가지고 72명이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 열심히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최초의 구약 성경집,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 성서 원본 중에 가장 오래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그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이제 전 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로마에 가고 그리스에 가고 마게도냐에 갔는데 거기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누가 하기를 원했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데 누가 이 일을 할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정통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는 유대교의 히브리인들은 헬라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통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공유할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고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요? 이방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는 거. 하나님의 큰 뜻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런 상상조차를 안 해본 거예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이런 상상조차를 안 했다고요. 사도행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후대에 계속해서 성경을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즈뱅글리부터 여러 얀후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역 작업을 통해서 또 루터 때에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또 인쇄술이 개발돼 가지고 성경을 막 기계로 찍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가정마다 전해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잘 먹고 잘 사는데 열을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공허하고 더 방황하고 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큰 일 가운데에 나의 포지션이 어딘지,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에 그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신 부르심과 예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사야와 같이 주님이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곳,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새 가운데에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가슴이 뛰고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더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막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생기죠. 왜 여러분 또래의 사람들이 의욕이 없습니까? 단순히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고민하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귀가 죽고, 그러니까 의욕이 안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너무 큰 일이고 너무 보상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참여해도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얘보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내가 1등 해야지,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며 청종하며 나아가는, 그래가지고 막 심장이 뛰는 인생, 열정이 넘치는 인생, 그런 젊음의 시대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